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몽골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열방을 보라. 아멘. 일전에 그 소주 6병을 먹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난 자살한다 했던 친구가 있었지요. 몇 번의 통화를 하고 이제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근데 이제 해병대도 나오고 몸에 문신도 많고 주먹도 잘 쓰는 그 친구가 이제 폭행 그리고 뭐 이렇게 관련된 재판으로 실형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교회를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집행유예가 나와서 교회를 나오겠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 능평리로 또 일을 얻어서 이제 교회에 당분간 출석할 수 있게 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 위로해 주십시오. 또 와야 오는 거지요. 또 자면 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보면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좀 붙여 주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 드렸지요. 저번 주에는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 무당 그 이야기를 또 하면서 열방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며 어떠한 사랑이 가득한 곳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도 다양한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목회자 같은, 그리고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순교자, 그리고 빌립은 평신도 중에서도 전도자, 바울은 선교사, 바나바는 상담자, 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주목했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날 것이라 가진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훈련을 받으면 목회자도 되고 평신도도 되고 전도자, 순교자, 선교사, 상담자가 됩니다. 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것이 우리 뒤에서 간사님으로 계신 우리 윤지명 간사님이 신학을 준비하고 시험도 받고 면접도 봤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야, 이제 저분이 훈련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지요. 교회가 보면 훈련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 서로를 케어하는 사랑 공동체로 각자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다. 본문에서 보시면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광야로 가라. 광야는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사고로 바라보면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근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다. 사실 어디서든 자신을 주목하면요 뭐 호텔이든 해외든 어디든 자기를 주목하면요 고통의 장소가 됩니다. 근데 성공한 기업인과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큰 부를 누리는 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든 자신을 주목하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해가 될 수 있다.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훈련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시험 이기고 사역의 문에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광야에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에스겔도 광야 환상에서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외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훈련의 장소다. 그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빌립이 즉시 갔다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가요? 생명의 장소인가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는 순종을 합니까? 망설입니까? 이 대답을 할렐루야. 8장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대답을 속으로 합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급히 갑니다.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즉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예루살렘에 120명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지만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성령이 내렸고, 성령이 외쳐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거리로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혹자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전도할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 좀 쓰세요, 마스크 좀 쓰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왔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준 거다. 전도할 때 보면요, 120명이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는 따뜻한 밥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들의 역사 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외친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들이 외치자 하나님이 천국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의 말이 외국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몰라서 튕겨지는 것을 가만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을 모두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방언을 주신 것이지요. 한국말로 말했는데 영어로 스페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스크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자 병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강력한 주의 능력의 중심에 있는 본질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비본질을 덮어버리고 비본질을 씻겨내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보고 똑같이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내리는데, 그때는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의 불이 실제로 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주는 일을 합니다. 성령을 붓는 일을 합니다. 성령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잘 사는 법, 행복한 것, 힐링, 이건 제가 볼 때 비본질에 불과하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일을 주의 종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본질을 외치고 안수를 하자. 여러분, 예수를 외치자 생기는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시작, 방언을 한다. 두 번째, 시작, 치유를 받는다. 세 번째, 시작, 옥문이 열린다.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신났습니다. 있으면 막 여러분 부흥의 때에 참여하는 기쁨은요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부흥의 때에 빌립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부흥의 때에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즉시 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예수를 외치면 방언을 받고 치유를 당하고 옥문을 열리는 그 일이 사마리아에 터졌는데, 지금 빌립이 그걸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20대 초반에. 저 일어 볼 줄 모릅니다. 일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적어놓은 일어를 외운 거지요.
자, 갔는데 저쪽에 한 사람이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2인 1조 팀을 짰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가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저를 시킨 겁니다. 가서 전도 좀 해봐. 근데 그때는 또 부끄럽고 말 못할 때라 싫어요 이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떠듬거리는 말로 와타시와 강꼬꾸라기타 가쿠세이데스, 나 한국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그냥 눈도 보지 못하고 카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 오라레마스 뭐 등등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가 가만히 눈을 맞추고 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기타리스트다. 그럼 이렇게 기타를 치는 피크를 주면서 나는 오늘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예수가 누구냐?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싶다.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제가 1어로 말한 게 유창한 말이 아니라 한국말 같으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근데 그 어휘나 어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전하자 이 어느란 말을 누가 쓰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어느란 말을 통하여 오늘 자살할 그를 강력하게 뒤집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짓거리하는 자들이라. 근데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하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작은 행동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보시면 빌립이 그걸 안 거예요.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을 외치자 방언을 받고 치유하고 옥문을 열리는 것 뒤에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광야로 가라고 하니 이건 성령님이 하실 또 다른 일을 보기 위함인 것이구나. 여러분, 시작은요 항상 어눌한 것입니다. 시작은 항상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작고 어눌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 좀 들었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팡이 안 들어도 홍해 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팡이 들자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다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못 만듭니까? 근데 그가 하는 순종을 달아보시는 이유가 있다.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외치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저쪽에서 방언 터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옥문이 열렸다고 사방팔방 소리 지르는 게 그 당시의 예배였을 거예요. 어쩌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을까? 왜? 설교 중에 귀신이 막 떠나가니까, 설교 중에 막 병이 나으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 선포가 가득한 곳에서 계속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또 있네요. 뭐냐면 전도의 방법이에요. 자, 자막을 통해 두 가지인데 한번 1번 시작, 2번 시작.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보면요,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노방전도다. 그냥 기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노방전도입니다. 사마리아 8장 26절 시작.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지금 빌립이 하는 전도는 따라합시다. 개인전도다. 이게 보면은 시작은요 노방전도입니다. 우리가 한 1,000개, 2,000개를 외대 앞에서 막 뿌렸어요. 외대 아이들, 지나가는 분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뿌렸지요. 근데 이 마스크가 좋은 거니까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들 전부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눈물 뿌리고 처음부터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외침을 들었는데 자신은 몰랐지만 밀고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준비, 스타트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순서예요. 노방전도에서 외치는 사람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전하는 이들도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음 세대를 선도하여 이끌어 나갈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비전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가 있는데, 다음 세대예요. 젊은 사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다. 비본질과 본질과의 싸움에서 본질을 추구하고 이를 주변에 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를 저는 다음 세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관점을 보면 최근에 방언을 받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70대의 중반의 권사님이 바로 다음 세대다. 권사님이 제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나는 찬양 좀 합시다. 신나는 찬양. 신나는 찬양이 뭔가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거지요? 했더니 목사님 다윗의 장막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장막. 알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이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싸고 이기는 게 중요하구나. 사도행전 8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그 주의 사자였습니다. 시작은 항상 작은 것인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작은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광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요, 광야로 가라, 순종할 수 있냐 할 때 내 계획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기적이 시작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그게 광야다.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지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27절 상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서 가서 광야로 가라는 지시에 즉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 세속화의 기준을 가지고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야 한다. 방향은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시간을 끄면서 버티는 자들이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더디게 가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 나의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녀 10,000명의 부흥이 시작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지시는 사실 이상한 지시지요. 의문도 질문도 많은 지시입니다. 근데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 방법으로 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즉시 순종하는 이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넘치는 곳이다. 즉시 일어나 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광야로 즉시 달려갔거든요. 갔더니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여러분 고민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순간 갈등하고 생각했다면 허탕치고 오는 길입니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나의 길에 아무 수확도 없는 여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한 나의 책임인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돌아오는 그 여정을 궁시렁거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망설인 게 난데 내 책임인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수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절할 걸 또 다 생각하셔서 그 타이밍도 다 생각하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고 내 이성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의문투성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즉시 가는 거예요. 부흥하는 사마리아를 떠나 즉시 광야로 가라고 지시한다.
오늘 그래서 임진순 집사님 찬양할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공유하지 않은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다음 뭐예요? 내가 멈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하나인가? 야, 지금 보면요,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즉시 갑니다. 사람들은요 고민했잖아요, 망설였잖아요. 광야로 갔을 때 이미 4시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올 때 궁시렁거렸겠지요. 사마리아 있으면 그 부흥과 은혜를 다 봤을 텐데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더듬거리고 자기가 우물쭈물한 건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 비본질과 아집이 없는 사람들 사실 세상에 없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에 반응하는 불순종을 제거하는 게 믿음을 갖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네 하고 하는 사람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은 고민합니까? 갈등합니까? 내 생각과 아집으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대로 그 내실을 만날 수는 없다. 빌립은 노력한 거예요. 빌립이 바보입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사도인데, 근데 그 순간 밀려오는 이성과 생각을 꺾고 즉시 순종하고 광야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로 광야에서 열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지만 열방이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 한 명 합니다. 청년.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너는 네 뒤에 있는 열방을 볼지어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열방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윤지명 간사님의 뒤에는 이미 신학의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밟을 열방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그리고 저기 있는 준호니까지도 하나님의 열방의 도구가 될지어다. 준호님만 아멘 해봐. 시작. 그래. 사도행전 8장 27절 28, 목소리가 한 30대 8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은요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성령은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이 적은 자들은 그래서 이성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이들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경험한 성령은 빌립에게 확신을 주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네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미 그 네이시에게 노방 전도를 통한 외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에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는 그 마차에서 읽은 책은 성경 이사야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면 빌립으로 인하여 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포메이션,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예배도 보러 오고 말씀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요 다음 세대 사명이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외국인이 수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지요. 근데 만나는 외국인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열방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한 명을 소중히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열방교회가 후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존대를 취할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나푸차하고 설렁거 집사님이 계시면 저는 설렁거 집사님과 나푸차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몽골 전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면 저들이 그 마음을 받아 몽골을 변화시킬 만한 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네팔도, 베트남도, 중국도, 헝가리도 모든 민족의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는 그 영혼 뒤에 있는 열방을 바라보고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지금 네시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시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성도에게 물어봤더니 다니엘은 네시일까 아닐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속으로. 그 당시에 침략해서 노략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서 흠모할 만큼 이쁘고 그
귀족들, 왕가의 자녀들 아이들은요 잡아왔어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먹여서 훈련시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DNA와 유전자를 가지고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대 근동의 고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 생식기를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넷입니다. 넷이 남자인데 그 생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에티오피아 그 넷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후에 알았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국가가 아닌 세상 국가에는요 피와 살이 튀겨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그 모함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을 뻔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지요. 근데 오늘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국고를 맡는 관리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칼 같은 사람이었다. 잔인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한 장이 된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음해하거나 암살하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정치판에 있는 어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룬 자들이 올라가는 게 그게 그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일을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게 정직하게 있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고 칼 같은 사람이고 완전히 정말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가 변하자 에티오피아가 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시거든요. 내시는 뭐라고요? 잡아와서 생식기를 제거한 노인, 하인인데 지금 본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건 왕의 상당한 신임을 얻은 자입니다.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 뭐라고요? 국고입니다.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쌓아두지 않고 오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권력도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마차 타고 가다가 들리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탁 터져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유대,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게 노방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국고를 맡은 그 장이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그 목마름에 예루살렘까지 왔고 성경을 본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면 문둥병이나 아픈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광야고 광야에 도적도 많습니다. 도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빌립을 딱 보고 빌립이 예수님 얘기를 하자 어떻게 하냐면 마차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마차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하냐면요 빌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보시면 주의 사자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회에도요, 뭐 헌신을 요청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 그 리더십들은 그냥 얘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 권사님이 성경 공부하셨고 그 권사님을 공부한 그 선생님이 또 다른 공부를 하실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전화로 인터넷으로 1시간 2시간 공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끝이 없는데. 그래서 뭘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주의 역사를 보는데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뭣도 못하고 시험 들고 예배도 실패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지요. 보면 인간 중심의 신앙가들은 자기 중심의 변명과 자기 중심의 계획을 쌉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땅도 내 땅, 외대도 우리의 터전, 이 모현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밭, 우리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인 것을 나는 외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멈추고 주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멈추고 주저하는가?
하나님을 안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힘든데. 지금 4시 앞에 빌립이 뭔 말을 할지도 몰랐고 4시 만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갈에서 갔더니 4시가 있고 성령님이 세밀하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고 2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가까이 갑니다. 그때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화려한 그릇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크고 화려한 그릇들보다 작고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손을 뻗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화려한 그릇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크고 화려한 그릇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즉시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순종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40세의 모세는 내 생각으로 출애굽하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고난에 빠집니다. 요셉은 내 생각으로 꿈자랑했는데 팔려나가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 이끄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서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망설이는가? 오늘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광야에서 내 고집과 아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부유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궁핍과 비천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픔과 궁핍이 필요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부유하면 안 돼. 너는 내가 보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잘 살면 안 돼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패망에 서 있는 자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기쁨이 더 큰 걸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자기가 망설이고 주저해놓고 4시가 있는 곳에 급히 뛰어가라고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내 생각과 지성으로 따져서 하나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역사를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 치유와 능력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보는 믿음의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헛짓거리를 하다가 놓친 타이밍에, 헛짓거리하고 놓친 타이밍에 갔다가 돌아오는 허탕을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면 안 돼. 너는 잘 살면 안 돼. 너는 교만해서 지옥 갈 놈이야.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끝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는 광야의 그 통로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완전히 가로질러 지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즉각적인 순종,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방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저 청년의 뒤에 있는 열방이 보입니다. 우리 준원이의 뒤에 있는 열방이 보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열방이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 열방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배와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비천에 처해도 은혜, 다리 저려도 은혜, 말 못해도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신다면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대에서 공부했던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몸의 80% 이상이 다 화상을 입고 손가락 발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걸려서 팔다리가 뒤틀렸는데 그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팔다리가 뒤틀린 자신의 뒤에 있는 열방을 바라보고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은 신본주의의 관점으로 주를 바라보십니까?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주를 바라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생활 한다면 다 때려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거 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냥 두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주님 압니다. 굉장히 깊게 예수 압니다. 그거 여러분 인생에 복 받으라고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광야로 달려나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무지한 4시의 수레에 올라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과 깊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내 먹고 사는 문제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4시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알리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으세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외쳐보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 입술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이 다 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얽혀있는 옥문, 가족의 옥, 건강의 옥, 사업의 옥, 재정의 옥, 모든 옥들이 일시에 풀어지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천사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래서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따라합시다. 광야. 광야.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척, 아들, 딸, 와이프, 남편 그 사람한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것이 광야에서 할 일인데 고민한다? 멈춰선다? 머뭇거린다? 시간 지나가는 겁니다. 타이밍 놓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쑥쑥쑥 지나가고 있다. 31절의 그 4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사도행전 8장 32절 3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초대교회에는요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없어졌어요. 왜요? 본질이 살아있었으니까.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탄압을 계속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튀기고 살아있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들이 신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이 살아있었으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각자의 상황과 문제가 있겠지만 5만 교회 가운데 1만 교회가 사라졌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비춰볼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초대교회는 사라지라고 외쳐도 절대 안 사라지고 오히려 커진 게 교회인데 지금 왜 사라집니까? 그럼 열방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결심한 게 뭐냐면 본질을 외치면 본질을 전하면 본질과 씨름하면 사자굴도 튀기는 기름도 십자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교회의 신앙인데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쭉쭉 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큰 교회는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훈련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훈련받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훈련받으면 구석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빌립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있는 내시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 건강함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내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냐. 내시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식과 지성이 출중한 자리에 있는 그였거든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물어봤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도 물어봤어요. 누구냐? 이건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그걸 모르는 무지한 자들과의 씨름인 것이지요. 내가 아픈 것이 사단적인 것인 것도 모르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씨름이 사단의 공격인 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영적인 목마름도 모르는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제2의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열방교회여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즉각적인 순종으로 광야로 나가 그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지만 모르고 온 길이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순종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지요. 성경책 이사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야 알았습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방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침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 4시가 빌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모르고 세례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즉각적인 순종한 빌립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됐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시를 바꿀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만한 계획과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통로가 내가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었대요.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열방교회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소도, 여러 성, 가이사랴 이 모든 곳에 예수를 전하는 빌립을 통해 방언과 치유와 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젯밤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호소를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그 아픔이 고통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살겠다. 근데 아내가 코로나가 심해서 구급차가 와도 소용이 없다. 약도 먹고 방법이 없어서 웅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씨름하는 사이에 그 고통과 아픔이 사르륵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너무 풍요롭고 행복해서 주님을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 그래서 그 기도 말미에 그런 말을 했지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면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축복된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조건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생각들을 꺾어버리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눈 맞추고 허그하며 정말 오래 기다렸다. 너 나의 아들이다. 너 나의 딸이다. 내가 이거 하고 싶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사랑의 완성이었다. 너 나랑 함께 눈 맞추고 고백하자. 어제 모두가 잠든 그 침대에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기쁨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아소도 여러 성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방언과 치유와 옥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예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이 열방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함께 우리 불러볼까요? 앉은 자리에서 가사를 좀 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아났으면 나도 한 번은 죽어야 나를 통해 살아날 인간들이, 사회들이, 가정들이,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누구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집과 생각과 고민과 갈등으로 주의 말씀에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뜻하신 죽게 하여 그곳에 나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그 뜻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부흥과 은혜가 가득한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 내가 들어간 광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 자꾸 사인 주시고 거기 가라 하십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해서 놓친 기회가 몇 번인데 여전히 광야로 가라고 저를 계속 등 떠밀으십니다. 주여 그 사인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순종으로 맛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예수 축복이 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경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것만 기도하는 나였습니까? 돌아보니 성장하고 은혜 받은 나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싸워 이겨야 될 것이 많은 나 아닙니까? 이제는 주 앞에 포기할 것, 버릴 것, 싸워 이겨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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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초신자와 같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초신자와 같이 내 문제, 내 위로, 내 상처만 얘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아프고 힘든 것만 주 앞에 음성바지 같이 말하겠습니까?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서 있는 모형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외대가 보입니다. 경기도 일대가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위로받았고 충분히 치유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광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내시들과 수많은 주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을 붙여주시사 우리의 죽어가는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통로로 열방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회자로 세운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저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는 지성과 영성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교회를 통하여 이 모형 땅과 외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비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기독감으로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낙담하여 눈물 흘리고 찢어진 나의 인생을 십자가의 생명수로 살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이제는 응석바지같이 어리광 부리는 아이같이 이젠 내 것만을 요구하고 내 것만을 간청하며 내 것만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을 거절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광야에 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에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 마음에 받은 상처를 많이도 위로받았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더 이상 내가 울지 않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광야를 돌아봅니다. 광야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열방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본지가 피본지를 갈라주시사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광야에 서 있는 한 영혼 뒤에 있는 열방을 바라보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함으로 주의 귀한 통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